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구호합니다. 구호 준비. 프리즘 예배에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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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예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웃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벌써 아브라함 12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1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역시나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아마 날이 매우 굉장히 더웠던 때인 것 같아요. 그때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 아마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니까요, 2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써 있어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 2명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앞에 진짜 나타난 거죠. 여러분, 영접하다, 이 영접이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손님을 맞아 대접하는 일, 맞이하기에 힘쓰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영접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합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나아가고 있다. 목사님, 오늘 창세기 18장에 마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며 도전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말씀의 모습은, 첫 번째,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모습 앞에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찾아오는 그 한 사람 혹은 그 무리가 도대체 무엇을, 어떤 마음을, 어떠한 형상을 띠고 있는가? 이가 사단의 영인지 이가 여호와의 영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실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선하지 않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주하고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근데 분별하고 난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엎드려 그 말씀을 받들을 수 있는가 하는 자세입니다. 목사님은 우리 프리즘 친구들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말씀 앞에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가는가? 오늘 창세기 18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에 급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을 찾아온 여호와 그리고 그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에 있어서 제한적인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최대한 정성껏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한 영접을 위해서 아주 열심을 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라에게 이르되 빵을 만들라고 하고요, 하인에게 이르되 가장 기름지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얘기해요. 여러분, 소 잡는 거 본 적 있어요? 목사님도 소 잡는 건 본 적 없다. 근데 돼지 잡는 건 본 적이 있는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살찐 송아지, 더군다나 소가 더 귀하지 않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손님을 위하여 요리하라, 손님을 위하여 극진히 대접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임하실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 떨어질 터인데, 만나게 될 터인데, 이와 같은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어떠한 액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냐고요. 오늘 찬양팀들 앞에서 찬양하는 거 봤어요? 어땠어요? 귀여워요. 잘해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땠어요?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렸다라는 게 이제 한 20살 뭐 이러겠죠. 찬양할 때 사람들이 좋아 보인대요. 근데 저는 찬양할 때 진짜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느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러한 모습보단 나 스스로가 진짜 행복하고 나 스스로가 정말 너무 좋아서 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도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주하는 모습, 태도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누군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찬양 말고, 누군가 억지로 교회 가야지, 부모님을 따라서, 부모님의 푸시에 따라서 나와 앉아서 우거지상으로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 말고, 진짜 내게 주어진 이 1시간이라는 예배 시간 안에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노력, 최선의 노력이 깃든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최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봐요. 그 짧은 시간에 제발 나에게 와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간청에
하나님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떠나가야 될 시간이 있음을 아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내 사라를 불러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보, 빨리 빵 좀 만들어줘. 빵 진짜 신경 써서 만들어야 돼. 너무 맛있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야, 너 일로 와봐. 너 살찐 송아지 가장 좋은 거, 가장 깨끗한 거, 가장 구별된 거, 가장 귀한 재료들을 넣어서 요리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 간 잘 맞춰야 된다. 하나하나 플레이팅도 신경 썼을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모든 노력을 다 쏟아냈을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정말 마음을 다한, 정말 내 온 육신을 다한 찬양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음성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으로 살아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주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강구하며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하시더라고요. 어떤 자에게 축복이 임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목사님은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 찬양이 떠오르네요.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찬양 잘 아시나요? 거기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처음에 가사 뭐죠? 예, 계속 불러봐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손에 가진 것이 적을 때. 예? 오병이어가 뭐예요, 여러분? 요즘에 도시락, 본도시락 엄청 잘 나오던데? 오병이어가 본도시락 같은 걸까요? 아니요. 도시락도 막 15,000원짜리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도시락은 진짜 작은 물고기, 그리고 작은 빵, 진짜 맛을 위한 것이 아닌 허기짐을 위해서 갖고 다니던 작은 도시락이에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이 작은 오병이어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면, 할렐루야,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산의 진미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음식을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졌기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축복이 임합니다. 저는요, 제가 만약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주님께 가지고 나간 어린이였다면요, 제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인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그 일을 자랑하면서 살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던 그 어린이 또한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요? 나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났었어. 근데 그 예수님이 내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 훨씬 넘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그런 역사를 내 도시락으로 이루셨어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전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공부를 잘하기에, 내가 돈이 많기에 이룰 수 있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나의 한계, 나의 것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지금
이 가정에 축복이 임해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축복이었어요. 우리 11절 15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웃다라는 이 웃음이 여기에서 발견되네요. 하나님 사라에게 축복하세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축복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다른 누구 아닌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임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세요. 근데 장막의 문 뒤에서 숨어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사라의 마음 가운데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 웃음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보니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생리가 끊어졌다. 월경이 멈췄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아이를 만들 수 있는,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성립이 불가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죠? 나이가 몇입니까?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예요. 사라가 몇 살이죠? 90세인가? 80 몇 세인가? 까먹었다. 아무튼 여러분 이미 월경이 멈춘 여인이라고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과학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웃음이 비웃음인지 혹은 허탈한 웃음인지,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하하하 그냥 이런 너털한 웃음인지 모르겠으나 사라가 웃었다라고요.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17장 17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브람도요 17장 17절에 엎드려 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웃음. 아브라함의 웃음 그리고 사라의 웃음에서 비롯된 그들의 아들 이삭이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웃음,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어찌 보면 불신앙에서 비롯된 헛웃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말씀을 이루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축복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할렐루야, 그들에게 진짜 웃음꽃이 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목사님이 생각해요. 예? 제가 커서 이런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 제가 이런 꿈을 꿔도 됩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뭐가 있을까? 네? 우리 은율이가 대통령이 된다고요? 미안하다. 뭐가 됐든 하나님, 전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도 못하고 재능도 없는 것 같고 전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일지라도,
그러한 고민에 기로에 빠진 친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헛웃음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웃음을 지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그 끝에는 진정한 웃음꽃이 피우는 역사가, 할렐루야, 하나님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앞에 두고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 프리즘 친구들에게는 어떤 웃음이 지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웃음을 짓고 계십니까? 수련회를 생각하면 수련회 가면 뭐해, 이런 헛웃음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련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정말 믿음의 확신의 웃음을 짓고 계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4장 25절 32절을 읽기 원합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먼저 바다를 건너라, 호수를 건너라 말씀하셨기에 제자들이 먼저 길을 떠납니다. 너무나도 강한 폭풍, 태풍 가운데에 제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을 때 새벽녘에 저 멀리서 사람의 그림자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죠. 제자들이 누구인지 몰라. 유령이다. 저희가 유령이 아니냐? 무섭고 두려워 떨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세요. 걸어오라. 내게 오라.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행동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이 수련회를 향한 마음이 이와 같은 믿음 있는 마음, 믿음 있는 행함이 있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스스로는 결코 물 위를 걸을 수 없어요. 누가 걸을 수 있습니까? 절대 걸을 수 없죠. 소금쟁이 닮았는데?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어도 못 걸어요. 하지만 모두가 두려워 떠는 가운데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나에게 걸어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는 서울대에 가든 여러분들이 수능을 한 개도 안 틀리고 100점을 맞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뭘 해서 뭘 성취하고 뭘 어떤 간에 우리들의 인생은 물 위를 절대 걸을 수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은사이신 우리 신학대학교 지금 은퇴하신 이선희 교수님의 첫째 아들님이 한의사 공부를 다 마치시고 모든 과정 자격을 끝내시고 한의사로서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교통사고로 젊은 나이에 30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준비하였고 성취하고자 했던 것을 성취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인생은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것 또한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언제 어느 날 죽을지 알 수 없는
한낱 유한한 인간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미 알파와 오메가요 무한하신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걸음, 나의 그 한 걸음 내디뎌볼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이번 겨울 수련회 여러분들 참석할 가치가 여러분들 우리에겐 충분합니다. 왜요? 그 물 위, 저 모닥불 위는 무엇이 기다리고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믿음을 다하여 그 깊은 곳으로 주가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프리즘 모든 친구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자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말거리 오직 주 향해 주를 향해 내 힘내 함께 고백합시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뜨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뜨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뜨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뜨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뜨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뜨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발길이 우리 프리즘 아이들 친구의 인생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축복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가 영접하는 자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마음을 다한 정성을 다한 진심이 들어간 참된 예배자의 모습 참된 그러한 주님 기뻐하실 그 예배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앞에 기도로 뜨겁게 부르짖어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주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축복 가운데 때로는 헛웃음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럴 리가 라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 그 끝에는 그 축복의 말씀을 이루실 이삭의 그 웃음꽃을 피우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고대하며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겨울 수련회 아버지 그 깊은 곳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우리의 발걸음 있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온전히 예수님만, 온전히 주의 말씀만이 깊이 새겨지는 우리 모든 프리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상 웃음 아닌 참된 하나님 나라의 웃음꽃이 피워지는 우리 모든 프리즘 예배자 머리 위에 영원토록 역사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